큰 세 번째에서 그 하나님의 이제 편재성에 대한 계속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나 본질이나 능력이나 활동에서 제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마치 뭐와 같냐면, 그러니까 원으로 보면 중심이 있고요. 항상 보면 그 원의 그 원주가 있잖아요. 서컴퍼런스라고 해서 그 바깥 그게 있는데, 무한대성이라는 공간에 있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영원히 퍼져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 우주를 보시면, 우주가 이제 우리가 빅뱅 티어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빅뱅이라는 것은, 우주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게 이제 빵 터지면서, 그죠? 이게 이제 터지면서 이제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으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무한대 그럽니다. 무한대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는 그 어떤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그 끝이 없죠. 무한성이라는 건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능력과 행동에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차원에서 지식에 있어서 없으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이제 정통주의 신간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한성이라는 것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한성과 하나님의 전지, 편재,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있어서 무한한 게 그 전지거든요.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면 전능이고, 보면. 그래서 무한성과 이제 전지전능 개념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어디든 계시다, 하나님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모르는 게 없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알미니우스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물론 이제 알미니우스 이전에 보면 가령 수아레즈나 몰리나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드리도라는 사람, 폰세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뭘 주장하냐면, 스캔티아 미디아라고 해서 이제 중간 지식이라는 걸 주장해요. 미들 날리지. 중간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 일들에 대해서,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모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중립지대를 설정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알메니우스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성, 편재성, 영원성 다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행동을 하실 때, 세상과 관련을 맺으실 때, 특별히 인격적 피조물과 관련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리미트해버려요. 바르트도 그렇고 몰트만의 길도 비슷하죠. 리미트합니다. 자기를 제한하죠. 바르트는 이제 본질에 있어서 손을 대는 건 좀 부담스러워했고, 알메니우스처럼. 몰트만은 좀 더 나가죠. 몰트만 더 나갑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런 데서 이제 정통신학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신학하고 이제 차이를 보여요. 보면 여기에서 이거는 결국 이제 자유의지론하고 이제 완전히 맞물리는 거거든요. 왜 루터나 전통적으로 종교학자들이 노예의지론을 얘기했느냐? 왜 일찍이 어거스틴이나 뭐 아다나시우스나 더 멀리 보면 그분들이 왜 노예의지론을 얘기했느냐? 그 노예의지론은 그거거든요. 인간이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노예 상태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미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중간적인 걸 설정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중간적 지식이라는 것을 거부하죠. 아퀴나스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쨌든 정통적인 신간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죠. 그 능력과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긍정의 차원과 부정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부정의 차원이라는 건 부정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의 차원은 이제 탁월함의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구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르고 내린다라고 할 때, 이거는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에 있어서 떠나거나 머무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의 그의 섭리에 있어서 cooperation, concurs라고 하죠, 라틴어로 보면 협력입니다. 협력.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이렇게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섭리론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론에서 보면 하나님은 협력하고 통치하시죠. 만들고 피조물과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소위 이제 가버먼트. 그래서 보면 creation, cooperation, government 이게 이제 섭리론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cooperation, 섭리적 행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든 계신다라고 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 편재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있으니까. 안 미쳐 하나님이. 가령 뭐 우주 밖에 어느 곳에 하나님 미치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무한하지 않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이거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고 또 많이 하잖아요. 그죠? The circle of nature 아니 the law of nature 할 때 그것이 작동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지 마치 이 신론처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만유제신론처럼 하나님이 범신론이나 만유제신론이라는 것은 신과 피조물이 하나예요. 근데 피조물이 유한한 것처럼 신도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 피조물이 공간에 있어서 유한하면 신도 유한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없앨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장소와 사람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재성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부조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오직 은혜로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냈지만 지옥에서는 자신의 정의로 vindicative justice 하면 죄에 대해서 자신의 정의를 드러내는 거면서 영원히 머무르시죠. 하나님은 자기 영으로 이 땅에 거하시지만 자기 은혜로 교회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이 본질에 속한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행위에 있는 속성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인격성과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도 특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편재한다는 것은 그게 본질의 복제나 연장이나 육적인 발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이 복제라는 것은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치 손오공이 자기를 쫙 이렇게 분신 만드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분신이 아니라는 거죠. 익스텐션은 연장이라는 건 익스텐션이에요. 자기를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한하지 않죠. 육적인 발사는 피지컬하게 쫙 우주 팽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우주와 더불어서 같이 팽창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세상을 포함하지 않으시면서 세상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러므로 편재성은 온 우주를 채우고 계시지만 우주에 포함되지 않으신 신적인 본질의 위대성을 지시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편재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 매그니튜드입니다. 위대하심이죠. 근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그게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이죠. 무한하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으니까 무한하다고 부정의 법칙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 자체가. 자, 이제 중세 스콜라주의에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프레젠티아, 레플레티바, 그다음 프레젠티아, 서컴스크립티바, 그다음에 프레젠티아, 데피니티바. 자, 여기 보면 그 이 프레젠티아 렐라티바는 원래 렐라티바라는 말이 풀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충만한 임재.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심지어 지옥까지도 가득 채우시죠. 자, 보면 그 이 프레젠티아 서컴스크립티브라는 것은 원래 서컴스크립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이렇게 한계를 짓는 겁니다. 한계. 그 원에서 이게 원이 이제 중심이고 이 원주 박해가 이게 서컴퍼런스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것은 이 박해 서컴퍼런스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은 프라이젠티아 서컴스크립티브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프라이젠티아 데피니티브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어느 한 곳에 딱 그죠? 하늘 보자면 보자 딱 있어도 못 움직이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세적인 그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제한되지 않으시고 어느 한 고정된 장소에 딱 이렇게 그렇게 그 이 데피니티브하게 머물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통일 신학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보면 본질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당연히 이제 무한성, 편재성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존재, 그죠?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에 있어도 자신의 무한성을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행위는 그의 능력 여기에 등장하죠. 근데 이제 소시니스주의자, 소시니안들하고 이제 벌스티우스는 이제 그 알미니우스에 이어서 이제 그 화란 레이든 대학의 교수였던 인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리먼스트런스하고 학론파들은 뭐냐면 이제 알미니우스 후예들이에요. 알미니우스를 그 추종하면서 이제 도르트 총회에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했던 그걸 리먼스트런스라고 합니다. 중에 저항 학론파들은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라코벤 캐테키즘이라는 게 있어요. 라코벤 캐테키즘이 그림답서인데 그 이게 소시니안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그림문답사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소시니안주의가 그 왜 소시누스주의라고 그러냐면 그 파우스트 소시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우스투스 소시누스, 뭐 소키누스라고도 하고 뭐 소시누스라고도 있는데 이 파우스트 소시누스는 이제 제사례파예요 원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신학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걸 보통 소시누스주의자 이렇게 말하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리문답설 가르치기 위해서 중에 그 교리를 만든 거죠. 교리문답설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인멘시티하고 omnipres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편재성 혹은 뭐 무소부재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뭐라고 정하냐면 그 자체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제한적이지 그러니까 능력에 있어서 어떤 그 익스텐션을 의미하는 거지 존재의 확장은 아니라는 거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과정신학처럼 과정신학은 하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해 가는 존재거든요. 완전해져 가고 있어요. 보면. 알미니우스는 완전했는데 스스로 완전한 것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 리미트하는 겁니다. 말투도 그렇고.
수신호는 원래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편지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편지한 걸 느끼느냐 할 때 그 능력 자체가 막 발휘될 때,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꼭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주를 보면 끝이 없는 것처럼 그건 능력의 발현이지 존재의 발현 아니다. 근데 사실은 정통신학에서 이 우주는 존재 유비거든요. 우주의 광활함과 무한함을 생각하면 이것을 만드신 분은 무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 유비로. 그래서 소시누스는 존재 유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둔저스커스나 유명론에서는 존재 유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존재 유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신 무한성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 유비라는 것은 이성적 추론이고 하나님은 있은 그 자체로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백하면 된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고 능력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 건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거죠, 보면. 대표적인 소시니안이 누가 있냐면 영국엔 존 비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17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얘기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계시며 무한하지도 편재하지도 않으시고 따라서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존 비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제한성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이들이 주로 이제 그 모델로 삼는 게 결국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같은 거. 물론 이제 뭐 아예 그냥 그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는 원래 평범한 인간인데 신적으로 끌어올린 거고. 근데 이제 완전한 신은 아니고 이런 정도까지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이 신이라는 것 자체도 이들은 계속 이제 완전하지 않고 완전에 가는 어떤 과정 뭐 이런 정도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보면 피조물과 관련성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착각하고 뭐 이런 식의. 벌스티우스는 그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천국에 가시며 오직 힘과 능력에 있어서만 편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부인합니다. 알미니우스하고는 좀 달라요. 알미니우스의 후예인데 레이덴 대학의 알미니우스 자리를 이렇게 왔던 인물이거든요. 좀 더 급진적이죠. 그거는 이제 화란의 이제 개혁주의 신학 자체가 알미니우스 이후에 이제 상당히 그 진보적이고 타협적으로 갔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알미니우스와 고마르스가 논쟁할 때 같은 레이덴 대학 같은 신학과 교수들이에요. 같은 교수인데 알미니우스하고 고마르스하고 논쟁이 붙거든요. 붙는데 그 학교와 레이덴 대학 안에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마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도르트 총회에서 붙거든요. 붙어서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제 학론파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마르스는 이쪽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정통신학으로 딱 정리를 하지만 레이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볼스티우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바뀌죠. 사실 뭐 요즘 하는 신학교가 진보적인 신학교들은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 카이파가 이 레이덴 대학 출신인데 자기는 완전히 현대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신학에 함몰돼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 만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보면 결국 보좌 위에 앉았다는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편재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젠티아 데피니티바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편재하실 뿐 아니라 그 능력과 활동에 있어서도 편재하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공간적으로 하늘에 한정되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의 높이를 드러내는 상징적이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주장한 거죠. 그거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지, 상징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정통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 편재성은 프라이덴티아 레플라티바, 레플라티바. 그래서 충만한 임재를 주장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소시누스나 알미니우스 후예들은 규정하지 않았죠.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편재성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자신의 능력과 행위에 있어서는 자기를 제한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본질의 편재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양한 행동이나 활동을 지시하는 거다. 이 말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안 계신다고 하지 않았냐, 바람에도 없고 지진 가운데도 없고 불 가운데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아침에 이미 이제 살펴본 것처럼 토마스 왓슨 같은 경우는 그걸 상당히 좀 은유적이고 메타 상징적으로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바람도 지진도 불 가운데 있지 않지만 우리의 그런 불 같은 시험, 지진 같은 시험, 그죠? 뭐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불 같은 어떤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 뭐 재미난 해석이고, 분명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특별히 자신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지 않다, 뭐 그 말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 크렐리우스 같은 경우 알미니안이죠. 알미니우스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증명하려는 성경의 모든 증거 구절들은 하나님의 본질의 편재성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효력의 편재성을 증거한다고 말한다. 볼스티우스하고 같은 그런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을 채우고 계신다는 면에서 편재하실 뿐 아니라 그의 능력과 활동에 있어서 그리하시고 계신다고 반박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그 다음에 능력과 활동,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죠. 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통주의는 그 하나님이 다, 알미니우스는 본질에 있어서 편재하고 무한하지만 행동에 있을 때는 자기를 리미트하죠. 반면에 그의 제자들이나 소시니안들은 하나님은 아예 제한적이야. 본질에 있어서 편재하지 않아. 단지 능력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죠. 악고론에서는 결국 이제 악의 문제에서 지진, 전쟁, 역병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과정신학 같은 데서는 고통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핍박하는 쪽에는 안 계셔. 하나님은 아예 보면. 그래서 그 뭐 몰트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고통받는 하나님에서 보면 몰트만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함께하죠. 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도 마찬가지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억압하고 그 착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이제 구분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스페셜한 어떤 임재죠.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전쟁과 기근과 역병도 다스리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또 함께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죠? 악한 자를 징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게 막 움직이죠. 그거를 딱 선을 그어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같이 있지 않다. 그래서 편재성에서 제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편재성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이게 그 복잡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루터란에서 그 루터교와 이제 개혁교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소위 이제 그 the ubiquity of the humanity of Christ. 그리스도 인성의 소위 말하는 이제 편재성에 대한 문제, ubiquity, 편재성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곳에 계신다. 요거는 이제 그 소위 이제 consubstantiation이라고 해서 이제 공제설이라는 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교와 이제 개혁교회를 가르는 그 선이죠, 선 보면. 그래서 그 아우구스부르크 그 화의에서 콩코드에서 그 개혁교회와 루터교회 그 대표적인 신학자들 목사들이 모여서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만들 때 그 다른 건 다 같아요. 뭐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연합이나 뭐 믿음을 맺는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루터교와 개혁교회를 갈랐던 서로가 일치되지 못했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성찬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성으로 떡 안에 떡과 함께 떡 아래 떡 밑에 하나님 그 임재하신다는 소위 이제 공제설의 문제거든요. consubstantiation. 개혁교회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나 아니면 뭐 상징설 쪽으로 갔는데 루터교는 지금도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으로 그러니까 이 신성의 속성의 그 교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으로 모든 것에 편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이 강단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성으로 그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개혁교회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인성과 신성은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비록 부활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은 어떤 그런 그 인성을 갖고 계시죠. 그죠? 물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루터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성을 주장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전달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본성의 편재성 또한 그의 육체에 전달될 수 없다. 만약에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할 뿐 아니라 영원성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성 자체가 보면 그 영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편재성도 그리스도인 인성의 문제에서 이제 루터교와 이제 개혁교회가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거죠. 침례교는 뭐 사실은 그 뭐 심지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침례교는 개신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신 그 교수님도 있었어요. 침례교는 제세례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것이 뭐 엄청난 발견인 것처럼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침례교는 정통주의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좀 다양한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따지고 보면 알미니우스도 화랑 개혁교회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 리폼드와 루터라는 역사적 개념이고 지리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독일의 일부와 이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이 이제 루터란들이거든요. 나머지는 개혁교회 리폼드입니다. 그 안에 알미니우스도 있고 뭐 또 저 퀘이커도 나오고 소시니안도 나오고 막 나온 거예요 보면. 크게 보면 다 리폼드 얼석스 안에서 여기 대해서 따라가느냐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정도 차이입니다 보면. 뭐 그리스도 구속론에 있어서 보편구속, 특별구속도 있지만 그것도 리폼드 안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가령 영국 청교도 같은 경우 보면 그 존 다베넌트나 아니면 뭐 리처드 백스터 같은 경우는 보편구속 주장했거든요. 뭐 포포인트 칼빈주의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밀러드 에릭슨 같은 그런 포지션이죠. 침례교회 안에는 처음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는 제이콥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국 청교도 내에 있는 백스테리안 쪽이에요. 그 리폼드면서도 개혁교회에서 보편구속을 이렇게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그 흐름이죠. 그게 이제 일반 침례교회고 특수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통 리폼드를 따라간 거고요. 보면 소위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침례교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간 거고, 미국 침례교는 결국 특심례교가 줄을 이뤘기 때문에 특심례교가 계속 온 겁니다. 그 속에서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현대신학으로 오면서 영향을 받잖아요. 보면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도 영향을 받고, 바르트도 들어오고, 뭐 에밀 브르너, 슐라야 막 이런 사람 막 들어오면서 그 속에서 이제 신학적인 어떤 뭐 투쟁이나 논쟁 이런 게 있었고, 장로교도 있었잖아요. 프린스턴하고 웨스트민스터 갈라질 때 논쟁이 있던 것처럼 침례가 똑같았거든요. 성경론 논쟁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서 자유주의 물결하고 싸우고 이런 역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침례교도 보면 이제 그 개신교 정통주의, 특히 개혁주의 계통의 그런 그 서 있는 그런 교단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느냐, 아니면 좀 더 수정주의 쪽으로 갈 거냐 이거지. 침례교 이걸 중도다. 그러면 스캔티아 미디어가 침례교인 거. 침례교는 스캔티아 미디어 주장한 적도 없어요. 솔직히 보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과 역사적 지식으로 보면 그런 침례교인들이 있었나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에요. 보면 뭐 자체가 보면 소시누스 같은 그런 사람이나 정통 알미니안주의도 별로 없고, 따지고 보면 더욱이 그 뭐 중간적 지식 뭐 이쪽은 제가 볼 때 침례교회가 과연 이쪽으로 주장한 사람이 뭐 현대신학자들은 많습니다. 현대신학자들은 그건 뭐 제가 그 연로 있을 때도 펄 라버슨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거 뭐 금방 못 가죠. 뭐 테러 형도 마찬가지고 다 그쪽이죠. 그러니까 현대로 오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침신에서 가르쳤던 닥터 에버레티, 지대명 씨도 마찬가지, 지대명 학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향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 거대한 역사에서 침례교회가 리폼드 오스톡스라는 소위 이제 정통주의 신학에서 그 주류에서 막 벗어난 적은 없어요. 학자들마다 뭐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마치 그것이 뭐 무슨 침례교회 무슨 그 유일한 유일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메인스트림에서 약간 빗나갔던 건데 그거를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주장하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역사에 대한 몰리에나 아니면 왜곡이에요. 역사 왜곡 보면 그건 역사 왜곡이죠. 뭐 금방 그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신생 교단도 아니고 그잖아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청교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침례교인이 끼친 영향이 지대한데, 다 그 로저 리엄슨이 뭐 존 카튼이나 오바디어 홈즈 다 리폼드 베프티스트들이거든요. 특심예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지방에 만들었고 워런 지방에 만들었고 오늘날 침례교의 기초를 다 거기다 넣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르신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책들 있잖아요.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많은 조르신학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지금 강의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도도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흐름들이 있는데 그, 그 중에서 어느 뭐랄까 주가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어느 한쪽, 그죠? 다른 사이드로 빠지기도 하고 뭐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 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 완전히 보면 꼬리로 몸통을 휘두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도가 침례교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그건 완전히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 버리는 겁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되죠. 보면. 근데 편재성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하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종교 철학에서 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악고론이나 이런 거 뭐 하고 얘기할 때 뭐 끝없이 문제 제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겁니다.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로 돌아오는 거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철학적인 뭐 이슈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데카르트는 원래 이제 본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데카르트 관념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이 또
그 에르고스움이라는 말인데, 거기 또 에르고스움이라는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 또 에르고스움에서 하나 빼도 돼요. 그래서 거기 또 에르고스움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인데, 데카르트는 방법소설에서 모든 걸 다 의심하라고 그러죠. 의심하는데 나중에 보면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건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본질을 생각에서 찾고, 결국 그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 생각과 그 생각에서의 어떤 확장, 익스텐션으로 보거든요. 결국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 하나님 신에게 적용하면 신도 결국 무한한 생각이나 거의 어떤 연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은 단순히 생각이나 어떤 생각의 연장이 아니거든요. 무한성이라는 것은 본질과 행위에 있어서의 무한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화란의 개혁주 신학자들 마스트리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데카르트적 견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스콜라적인 세 가지 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프라이젠티아 레플레티바, 프라이젠티아 서컴스펙티바, 프라이젠티아 데피니티바, 이 세 가지에 대한 논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의 교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경고하죠. 왜냐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보면 어디서든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감찰한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욥기 34장 21, 22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죠? 여기 보면 사람의 길, 사람의 모든 걸음. 아모스 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며, 어디 있든지, 그죠?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그죠?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모르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시기로 한 거예요. 원래는 계실 수 있는데, 그죠? 손이 미칠 수 있는데 안 미치기로 하는 거예요. 안 미쳐. 이게 제약이죠. 뭐 아예 그냥 뭐 이제 과장신학 이쪽으로 넘어오면, 아니면 뭐 볼스티우스나 이쪽으로 이제 알미니스 후에도 조금 더 급진적으로 넘어오면 아예 그 하나님은 몰라. 이제 진짜 없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 하나님 스스로가. 원래 그런 분이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결국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거죠. 보면 심판도 인간이 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다가 같이 협력도 하고, 그러면 자기도 배우고 알아가고, 아이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없으면 안 되겠구나 깨닫기도 하고. 그걸 이제 퍼스널 인터릴레이션십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퍼스널 인터릴레이션십은 그로스 비커밍, 성장의 개념에서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도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점점 빙이 되어가는 겁니다. 프로세싱에서 빙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거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저는 항상 늘 고민이에요. 왜냐면 그런 책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읽어보면 뭐 읽어볼 때 뭐 마치 뭐 엄청난 것 같지만 계속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보면 결국 악의 문제 같은 거에서 하나님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전쟁터 한가운데서 가진 자가 그 핍박받는 자를 억압하는 그 순간에 신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왜 그럴까?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벌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저소가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벌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 성전, 그죠? 이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독교가 타락했던 중세 시대 일부 그것도 그때 외에는 정통 기독교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예, 거듭난 영혼. 물론 국가교회에서는 신민이 되죠. 모두가 다 유아세례 주고 다 그냥 다 그걸 반대한 거거든요. 청교도 운동은 바로 그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나고 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개념이 정립이 하잖아요. 교회는 중생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교인들의 숫자가 팍 줄잖아요. 국가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국가에서 카톨릭에서 개신교 국가로 바꿨는데 수장이 교황에서 왕으로 바뀌었어요. 왕은 교회를 통제하고 싶어해. 그래서 나온 개념이 국가교회거든요. 에피스코폴리안 처치 그잖아요. 스테이트 처치, 국가교회.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하고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같은 거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왕이 교회의 머리고 모든 백성은 다 크리스천이야. 그 비결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유아세례 주면서 신민이 되고 교인이 되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례교회죠. 침례교회, 회중교회. 뭐 순례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의 모임이 이제 국가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 그게 저희 말하는 종교분리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는 중생한 자들의 모임이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래서 침례교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유아세를 반대해버린 겁니다.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뭐 거기다가 구원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회진교회나 장로교 쪽은 국가교회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아세례를 포기할 수는 없다. 기초한 겁니다. 서로가 교리적 차이죠. 그거는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회진교회, 침례교, 장로교회는 교회론에서의 갈등과 논쟁이에요. 갈등도 아니 서로 다 길이 다른 겁니다. 길이 보면 같이 협력했거든요. 영국 역사를 보면 계속 그대로도 서로 따로 가기로 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이 이제 국가교회였잖아요. 굉장히 핍박이 심했거든요. 거의 150년, 200년 이상 뭐 거의 국가교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청교도도 퓨리턴이고 세퍼레티스트들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침례교인도 당연히 들어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 이제 자기의 길을 찾아간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다 후예들이고 이 중에 물론 레디컬한 사람들도 있죠. 보면 영국에는 케이커, 그죠? 제세례파는 아예 영국에서는 거의 뭐 없어요. 제세례파는 그건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고 화란이나 이쪽 독일 뭐 스위스 이쪽에서 일어났던 운동이고 영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케이커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시니안들 잠비들 같은 사람들에 의한 소시니안주의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종교개혁은 결국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투쟁했고 결국 오늘 침례교라는 것은 그 종교개혁의 일환이거든요. 그 일환에서 나온 한 교단이고 어쨌든 보면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라는 편재성의 교리 자체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또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시편 34편 17, 19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들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도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성의 교리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죠. 그죠? 더 나가서 네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시편 139편 7에서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편재성에 대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 이것도 편재성의 교리가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한다. 내가 아프리카에 있든 뭐 튀르키예에 있든 뭐 일본에 있든 아니면 내가 정말 어디 뭐 저 무인도 그죠? 저 전라남도 저쪽 남도 어디 무인도에 가 있든 말해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일단 오늘 편재성에 대한 교리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